나와 있는 성도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지난주에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히브리어 아마드 샤하, 헬라어 프레스큐네오, 그리고 영어의 서비스 워십이라고 하는 어원을, 영어를 가지고 예배가 뭔지 정의를 내리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빚진 자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들은 더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내 주변을 보니까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행복도가 더 높아진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강물이 더 많이 흘러서 세상의 목마른 영혼들에게 그 강물을, 사랑의 강물을 더 많이 공급해 줘야 되는데, 세상은 사랑을 주려는 사람보다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불균형의 세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행복, 우리가 기대했던 사랑, 우리가 기대했던 감사,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목말라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의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목말라는 그들의 영혼에 기쁨의 생수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한 지방에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고들스키라고 하는 청년이 동네 불량배들을 모아서 강도짓을 하는 과정에서 한 시골에 10가족이 행복하게 농장을 경영하며 살던 하멜만 가족을 습격하여 총으로 9명을 쏴 죽이고, 가장인 하멜만 씨는 4발의 총을 맞았는데 구살생으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고들스키와 그 일당들은 경찰에 체포되어 고들스키는 종신형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투옥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20년 만에 모범수가 되어서 석방자 대상이 되었는데, 문제는 법무부에서 이 사람을, 고들스키를 석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가 사회에서 활동한 연고도 없었고 후견인도 없었기 때문에 석방을 해버리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 때문에 석방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멜만 씨는 자신이 고들스키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법무부에 그의 석방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탄원서의 마지막에 이 하멜만 씨는 자신의 고들스키를 용서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재판장님,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물론 고들스키는 우리의 9명의 가족을 총으로 쏴 죽인 나쁜 사람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 모든 가족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가 고들스키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의 후견인이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를 석방시켜 주옵소서 라고 재판자에게 탄원하는 이유를 이렇게 올려서 고들스키는 20년 만에 석방이 되었어. 하멜만의 돌봄과 후원으로 사이에 다시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하멜만 씨가 여러분 자기의 9명의 가족을 살해한 이 고들스키를 용서한 데는 7번이라도 70번씩 용서하라는 주님의 용서의 선언도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라고, 이 빚진 자의 채무의식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9명의 가족을 살해한 이 고들스키를 후견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빚진 자라는 이 의식이 이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한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그만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조그만 것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옹졸한 이 마음이 오늘 하멜만 씨의 이 엄청난 결단과 선택 앞에 한 번 더 부끄러움을 느끼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서 2장 1절에 10절에서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가? Before Christ, 그리고 동시에 After Christ,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라는 질문 앞에 첫 번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가끔 기도할 때 대표 기도자 이런 기도할 때 있더라고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하였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애 감사. 잘못된 기도죠. 죽을 뻔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완전히 사망 선고 받았던 존재지 죽을 뻔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존재에 살았다, 그런 자를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시작.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영에 속한 존재였다. 여러분, 더러운 영에 속한 존재였다. 로마서 8장 바울에 의하면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아서 평생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다가 여러분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졌어야 될 그런 영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에 속했던 자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세 번째는 말씀 볼게요. 2절 가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세 번째,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세 번째는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Before Christ,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 첫 번째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고, 두 번째는 더러운 영에 속한 존재였고, 세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첫 번째는 한번 질문 읽어봐요. 질문 시작.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아까 믿기 전에 세 가지 존재를 봤어요. 이제는 믿고 난 뒤에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자, 첫 번째는요.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5절 말씀 가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난 구원받은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와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네, 되었다. 예수와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함께 일으키시는 애 부활의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마무리하고 마치고 나면 우리는 다 어디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자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할까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지옥에서 만나는 분 없겠지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나요? 세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다음 세대에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 네, 말씀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다음 세대에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가족들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있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요,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나요? 시작. 구원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존재가 나와 되었다.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을 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자, 함이라.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할 때 우리가 이 구원을 자랑한다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을 자랑한다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내가 공로와 업적과 내 의가 선한 의가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한다면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내 의나 내 공로나 내 선한 업적으로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늘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 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더러운 영에 속했던 자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 왜 당신이 빚진 자인지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면서 이 빚진 자가 어떻게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자, 질문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시작.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본질의 성품이 사랑이라면 오늘 그 사랑은 나와 여러분 안에도 그대로 여러분 이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 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누구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품의 본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8절로 가봐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라. 그러니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들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삼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아들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살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평생 여러분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말씀 읽어봅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아들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나 같은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네,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존재.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내가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면
내 세상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저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이 사랑을 세상에 표출해야 되는, 드러내야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12절로 갑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끼리 사랑을 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저들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사랑에 목말라 있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샘의 원천, 기쁨의 원천이 여러분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을 주신 이유도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13절에 갑자기 뭐가 나와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러분 사랑을 계속 얘기하다 갑자기 성령을 주신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심도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내 원수가 있어. 아까 하멜만 같이 여러분 고들스키 같은 원수가 있어. 9명을 내 가족을 죽인 원수가 있어. 손양원 목사님처럼 여러분 공산주의 앞잡이가 내 두 아들을 통신이하고 여러분 죽였어. 내 힘으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어떻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보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할 능력을 줄 때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첫 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다? 사랑의 열매다. 그래서 이 사랑을 말하더니 갑자기 성령을 얘기한 이유는 성령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다. 다섯 번째 갑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미워하는 자는 두려움이 있어. 증오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따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심판날에도 담대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심판날에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 심판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에게 심판날은, 그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미워하는 자가 심판 때 올라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자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더 놀라운 건 19절로 가봅시다.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있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떠나게 돼요. 부부지간에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면 여러분 부부지간에 여러분 모든 어려움, 두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경제적 고통도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는 사랑이 없을 때 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쓰랴.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 사랑에 머물러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버려요. 여섯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여러분 형제를 미워해?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21절 가봐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도 자매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8절 읽어봐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무슨 빛 외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치지 말라.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를 다 이룬 자다? 율법을 다 이룬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 뭐를? 율법을 다 이룬 거야. 뭐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뭐를 다 이루는 자다? 율법을 다 이루는 자. 거꾸로 말하면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소하는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히 율법 안에 갇혀 있지 않길 원합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키는, 율법을 다 이루어 놓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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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떻게 동순이하고 살다 보니까 올해 30년이 됐어요. 요즘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30년 어떻게 살았나.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결론입니다. 아, 내가 30년 동안 아내에게 사랑의 빚을 진짜 빚진 자. 그 안산 태광교회 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먹을 게 있었나, 뭐가 있었나, 월급이 있었나, 뭐 생활비가 있었나, 뭘 먹고 살았는지. 애를 둘 낳아서 셋 낳죠. 사실은 하나 이렇지만 그 애도 셋 하나 잃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 선교지에 가서, 큰 오지에 가서 선교하면서, 천안에 또 한국에 돌아서 교회 개척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30년 동안 여러분 제 목회기를
등 돌리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자를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응원해주고 섬겨주고 지지해준 아내에게 나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빚진 자. 이 빚을 내가 어떻게 다 갚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 부부지간의 사랑 30년 전의 사랑과 30년이 지난 지금의 사랑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지간의 사랑이 젊었을 때 그 감정의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의 사랑은 뭐냐? 사랑 때문에 살기보다는 정 때문에 살. 그놈의 정 때문에. 근데 그 정 안에 뭐가 다 들었어?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이 정보다도 더 무서운 부부지간에 더 무서운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의리라고 합니다. 의리. 여러분 나는 이 의리라는 단어가 사랑보다 더 무거운 더 여러분 능력 있는 단어가 돼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주고 여러분 나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가난 속에서도 여러분 처절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 의리를 끝까지 지켜준 이 아내 여러분 나는 사랑에 빚진 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성도들이 점심 먹자고 하는 분들도 없지요. 신방하자 오라는 분도 없지요. 삼시세끼 어떤 데는 집에서 다 밥 먹을 때가 있잖아. 삼시가 되니 여러분 아내한테 삼시가 얼마나 미움받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점심 차릴 때 여보 김치 썰어줘. 예. 여러분 그냥 아내가 뭐 시키면 옛날 같으면 핑계도 대고 내가 그런 걸 왜 되냐고 막 그랬는데 요즘엔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거라도 내가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싶고 요즘에는 그래요. 아내가 뭐 시키잖아요. 쇼파인데 뭐 시키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가서 순종하는지 알아요? 나이 먹을수록 많이 움직여야 건강해진대. 그러면서 막 가서 물 떠오고요. 여러분 큰 거로 갚을 수 없어. 30년 동안 아내한테 사랑의 빚을 졌다는 이 마음이 내가 무슨 금덩어리 은덩어리로 여러분 몇 캐럿 되는 다이아몬드로 못 갚아. 작은 것으로 생활 속에 쓰레기 버려달라. 여러분 쓰레기를 얼마나 사놨는지 출입구에 싸놨는데 내가 버려줄 때까지 안 버리더라고요. 그럼 그저께 나가서 버리는데요 여러분 발로 얼어 죽을 뻔했어. 여러분 쓰레기 버려주는 거 이 작은 것 하나가 뭐냐? 30년 동안 나를 신뢰해주고 나에게 의리를 지켜준 아내에 대한 사랑의 빚을 내가 조금 갚아줘.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부부지간의 사랑이 여러분 젊었을 때 그런 사랑이 아닌 이제는 더 성숙해진 정이 더 많아지고 더 나가서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로 가볼까요? 8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남편들 아내에게 악을 행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마. 그런 서로의 신뢰관계를 깨뜨려요. 부부싸움의 최대 피해자가 누군지 알죠? 여러분 자식들이에요. 부부싸움의 최대 고통받는 건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식들이 최고의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 우리 추수하는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로 가볼게요. 8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무슨 옷?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에게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혀서 출근시켜요. 그 옷을 세상에 나가고 벗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입고 사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빚진 자입니다. 어떤 빚을 진 자입니까? 세 가지. 사랑의 빛 진자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세 번째, 선교의 빚진 자입니다.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써 갚을 수 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써 사랑에 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에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둘째 계명도 뭐와 똑같다? 첫 번째 계명과 똑같다는 거. 첫 번째 계명이 뭐세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에 친 빚을 갚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피해보더라도 그 손해와 양보와 피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함으로 갚을 수 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진빚은 내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함으로 복음의 진빚을 갚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 예배가 무너진 자녀들, 여러분 회복시켜야 돼요. 살려야 돼요.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둘 거야.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족 살려야잖아. 나만 천국 가고 가족들 지옥 가게 내버려 둘 거야? 그럴 순 없잖아. 엄히 명하노니, 1절에 그랬잖아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갚을 수 있다.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선교의 진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2절에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베드라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여러분,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 발음도 어렵고 여러분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이름들이잖아요. 누구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7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의 후원자들이었어요. 어떤 자는 내 어머니 같은, 내 형제라, 나의 보호자라. 여러분 놀라운 건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데 헌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 선교를 도와서 내가 많은 교회를 세울 때 이 평신도 동역자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삶을 감당해 줘서 내가 많은 선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해 줘. 오늘 복장론인 기도에 은혜 받은 구절 가운데 다 은혜 받았지만 홍기배 선교사님 수단에서 6개월 동안 뿌리고 온 복음의 씨가 열매 맺게 달라고 하는 기도. 저는 이런 기도 못했었거든요. 잘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어떤 선교도 예비해 주시든지 그 선교지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음 선교지에서는 기도했는데 다녀온 선교지에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해달라는 기도는 못했는데 오늘 복장론이 그 기도하는 순간 아, 이 기도 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선교라는 게 한번 스쳐 지나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뿌려진 복음의 씨 하나님의 사랑이 싹이 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선교의 빚진 자.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진빚을 갚을 수 있고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함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빚을 갚을 수 있어야 되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의 빚진 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선교의 빚을 잘 갚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절망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은 점점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삐뚤어져 갔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숯검댕이처럼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매일 내뱉는 한숨, 절망, 그 소리들은 상처의 굵은 소금을 문지르듯 어머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어머니에게는 절망이고 깊은 한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소식이 이 아들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래도 온 마음이다. 엄마, 한쪽 눈 해야 여전히 나는 애꾸눈이잖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애꾸눈이라고 비방할 텐데 하면서 한쪽 눈 기증자가 나왔다는 소식에도 이 아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은 결국 한쪽 눈이라도 보고 싶어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붕대를 떼내는 순간 맞은편에 침대에 누워있는 분은 바로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이 아들은 나에게 한쪽 눈을 기증해 주겠다는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어머니였음에 놀라는데 맞은편 침대에서 어머니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눈먼 어머니 모시나 네가 더 고생할까 봐 차마 한 눈밖에 주지 못하였더라. 두 눈을 다 주면 장님이 나 때문에 네가 더 고생할까 봐 한 눈밖에 주지 못한 어미를 용서해 달라. 오열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 아들은 다시 한번 자기 생명을, 인생을 뒤돌아보며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새기고 새 사람이 되어 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눈먼 자식에게 한 눈을 내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당할 나를 위해, 지옥 갈 나를 위해 한 눈을 내준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내준 것이 아니라 두 팔 두 다리를 잘라준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생명, 축복의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부모님의 사랑에 빚진 자, 이웃의 사랑에 빚진 자, 그 빚을 잘 갚아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